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오늘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죠. 바로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중에서도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야곱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기에 장자의 축복이 그에게 넘어왔는가? 그래서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일단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넘어간 일단의 사건들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팥죽 사건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인데 에서가 첫째로 태어나고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계속 장자의 명분을 넘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를 잡았죠. 형이 사냥하다가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하는 거예요. 그때를 틈타서 팥죽을 줄 테니까,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했더니 에서가 알았어, 너 가져와서 팥죽을 덥석 받아 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삭이 이제 늙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이 돼서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기 위한 축복 기도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죠. 에서가 준비하러 간 사이에 야곱과 그 어머니 리브가가 모의를 해서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는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돌아온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울면서 상황을 제자리로 돌려달라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아버지 원상복구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대답을 했는데 그게 오늘 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렇게 간단히 사건을 요약해 드렸는데요. 이 요약한 이 이야기들 중에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의문을 제기하고 그 답을 찾다 보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질문들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아버지 이삭은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 주기를 원했는데 그게 왜 야곱에게 돌아가고 말았느냐라는 것이죠. 에서 역시 팥죽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긴 했지만은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 때 이것이 장차 자기 운명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죠. 당연히 이삭 역시도 그런 생각을, 팥죽 사건을 몰랐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말았죠. 자, 그런데 이 점에 또 놀라운 게 있어요. 다른 아들에게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줬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에, 근데 그 순간에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아우가 내 축복을 빼앗았다.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단호하게. 어떻게 이렇게 평생 내가 에서에게 축복해줘야지 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꿈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그때 생각은 전혀 못하고 나는 에서에게, 내 아들, 참 장자다운 아들에게 축복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지 라고 했는데 갑자기 뒤바뀌어서 야곱에게 축복해줬단 말이죠. 에서가 와서 아버지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이삭이 야곱에게 화를 내지도 않고 네 아우가 빼앗아갔어, 게임 끝, 단호하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삭이 비록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이 떨어진 것은 맞지만 한 가지 확고한 영적 지식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자기가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신다. 특별히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는요, 자기가 택한 백성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야곱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의 특권, 믿음의 권리 당연히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삭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노인인데, 나이 많은 노인인데도 단호하게 게임이 끝났어.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선물로 받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없어요. 큰아들이라고 무조건 받는 것도 아니고 착하다고 무조건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지? 하나님이 거저주신 믿음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지?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에 올인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쨌든 이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그것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웠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에 인생 모든 것을 걸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인간적인 공식들, 축복의 공식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권선징악 이런 것들하고 다 망가져도, 이런 것들하고 다 틀어져도 상관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만 붙잡으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이 없고 상황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도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결정했던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 신뢰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목격한 거. 100세에 낳은 아들 자기를 바치라고 하셨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그냥 바친 거예요. 믿음에 그냥 모든 것을 건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참 좋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믿음이 참 좋다. 믿음이 좋아. 어떻게 알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쁜 것 주실 수도 있나요? 저 사람 믿음이 나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믿음을 주셨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쁜 걸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쁜 게 나올 수 있나요? 엄밀하게 말해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도 믿음이 좋다 하신 적 없고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은 원래 큰 거예요. 믿음이 그 사람에게 온 순간 그 믿음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좋다 나쁘다 이런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믿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 옳은 거예요. 자막 한번 보이시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믿음을 내가 받은 게 너무 좋아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이 너무 좋아요. 이것이지 믿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작습니까? 큽니까? 작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믿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좋다면 내게 주신 믿음이 크다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죠. 뭐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면 그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큰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리브가 야곱과에서의 엄마가 잉태했을 때 주신 말씀인데 이거는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역전이 된다. 뭐 장자의 명분이 바뀐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9장에서 정확히 해석하고 있죠. 12절 13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오직 야곱에게만 믿음을 줄 거다. 야곱에게만 믿음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는 오늘 설교의 주제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야곱은 믿음을 사랑했는가? 야곱은 믿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자, 그런데 반대로 어쨌든 그의 형 에서는 야곱과 달리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과 바꿀 정도로 경홀히 가볍게 여겼어요. 도대체 장자의 명분이 뭐길래? 장자의 명분과 믿음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졌을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야곱의 인생이 여러분 싸움의 연속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곱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웠어요. 자, 창세기 25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엄마 뱃속에서 또 싸우던 사람이 야곱이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자기가 동생인 거예요. 형이 장자의 명분을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그 싸움,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리라 라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교활하게 싸워서 결국 그것을 쟁취했습니다. 그 후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가죠.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반과 그의 아들들하고 그 재산을 놓고 또 치열하게 총칼을 들고 싸우진 않았지만 치열하게 싸우고 마지막에는 막 추격을 당해서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그뿐입니까? 아내들은요 친자매 사이인데도 늘 싸웠어요. 늘 싸웠어. 그 후에는 아들들이 서로 죽어라고 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빼먹은 거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싸움.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아십니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누구랑 싸웠죠? 하나님과 싸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도 싸우고 사람들과도 싸우고 그래서 이긴 게 너야. 그래서 이름이 뭐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신자가 싸우는 것을 지지하는 대목이 여기 말고도 또 있어요. 그것도 누가 하신 말씀이냐 하면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한다는 것은 맹렬히 싸운다 이런 뜻이에요. 맹렬히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 해석을 다르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칼빈은 이 해석에 동의하고 있어요. 싸워서 쟁취하는 게 천국이다. 왜 저 역시 칼빈의 견해에 동의하느냐 하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하신 거냐면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요한이요 예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앞길을 예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심각한 싸움이 생겼어요. 무슨 싸움이냐면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맞나? 메시아라면 내가 왜 옥에 갇히지?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지금 갈등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느껴져가지고 자기 제자를 예수에게 보냅니다. 예수여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뜨게 되고 이게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더니 요한이 아멘하고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님 말씀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결국 뭘 차지했어요? 천국을 차지한 거예요. 천국을.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눈치를 챌 수가 있을 거예요. 야곱의 싸움이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을까?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싸운 싸움이 결국 무엇을 얻기 위한 싸움이었을까? 천국을 얻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막 시작. 천국에 속하여 살고 또 천국을 물려줄 수 있는 특권.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에게 주신 야곱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는 삶을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권리, 특권, 이것이 장자의 명분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엄청난 복을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다면 그건 당연히 쟁취해야죠. 쟁취해야죠. 철야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라 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천국에 대한 복된 소리인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우리 믿음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원했던 이 장자의 명분은 천국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토록 장자의 명분을 원했던 것은요 그냥 세상에 있는 거 아버지의 재산 그걸 받고 싶어서 그 재산을 내가 형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을 냈던 게 아니었다. 그렇다면 성경은요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는 얘기를 굳이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깐난하기가 무슨 돈을 바라겠어요. 무언가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천국에 속하여 산다는 것은요 결코 눈에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가치를 어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다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이것을 갖고 싶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보고 싶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갖고 싶었던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다? 믿음의 눈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 세계가 야곱에게는 보였다. 그래서 어떤 싸움을 치르더라도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차지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먼저 에서가 아버지께 왔죠. 그 자리에서 장자의 명분이 넘어간 줄 알게 되고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돌려달라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다. 너는 전쟁에서 졌어. 너는 천국을 쟁취하지 못할 거야. 네 동생의 기만저술에 당하고 말았구나.
그런데 이 전쟁은 한 번 지면 되돌릴 수가 없단다. 너를 위해서 빌 복이 있다면 이것밖에 없어 라면서 이렇게 복을 빕니다. 39절 40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의 힘을 의지해서 칼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야. 너에게는 믿음의 선물로 주어지지 않았구나. 나는 너에게 최고의 인생을 주고 싶었지만 너에게 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슬프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망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했어요. 그의 원망은 진실된 것이 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는 원래 믿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을 그는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준 짝과 이방 여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근심을 안겨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했던 증거, 즉 믿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이미 이 안수기도를 받기 전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딱 결정이 나니까 원망하는데 원망하는 척 하는 거죠. 나중에 보세요. 야곱이 자기 장자의 명분을 취하고 도망갔다고 생각할 때는 막 죽이려고 했지만 야곱이 도망가고 나니까 아버지 재산 다 누구 거예요? 사실 자기 거잖아요. 그리고 또 부자가 됐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야곱이 돌아왔을 때 네가 왜 뺏어갔느냐 그런 거 별 관심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순간만 슬프지 별로 안 슬프단 말이에요. 야곱은요, 축복기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도망자가 되었어요. 기약 없는 먼 길을 떠나게 됐다. 근데 그 와중에 연로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에게 한 푼이라도 주겠어요? 집안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남은 건 에서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그 집안을 누가 장악하겠으며 그 돈을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리브가가 하겠어요? 에서가 하지. 야곱이 정말 이 땅에 돈만 받았다면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 형한테 4분의 3을 주시고 3분의 1을 주시고 저는 3분의 1 주세요. 그것만 가져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받은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먼 길을 혼자 떠나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취하려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천국을 취하려 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여준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다른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누가요? 모세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지난주에 80대 중반의 어르신이 우리의 예배에 갑자기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얼마 남지 않은 인생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실 저는 남은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죽을 날에 대해서 언제 죽을까 이런 생각. 특별히 면도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면도할 때마다 어떻게 죽게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되게 어렸을 때 본 영화 때문에요. 그 영화에 보면 아이는 어린데 아버지가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아들이 크기 전에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도하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면도를 아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들이 아직 면도할 나이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녹화를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수염은 날이 이렇게 쓰니까 날을 이렇게 깎아야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깎아야 뭐 피부가 상하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을 녹화를 하는 장면이 제게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도를 할 때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 무엇을 유산으로 주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사실 이거는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솔직히 남겨줘봤자 뭐 얼마나 남겨주겠어요 우리가. 내가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보다는 내가 과연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처럼요. 이삭은 믿음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 믿음에 올인하고 사는 이 삶의 가치를 에서에게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야곱인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요, 이삭은 깜짝 놀라긴 했지만 야곱을 혼내거나 야곱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물려주느냐 물려주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물려줄 자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는 삶이 야곱에게 가기를 원하셨구나. 야곱에게 가기를 원하셨구나. 그러니까 기뻐하고, 예? 또 자기 아내, 자기를 속이는 아내와 함께 야곱을 잘 어떻게 하면 보호해 줄까 생각해서 라반에까지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약해져서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물려주려 했어요. 그런데 물려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에서에게는 아니었지만은, 그렇죠?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서 자기가 원했던 에서에게는 주지 못했지만은 결국은 줬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야곱에게 줬어요. 어떻게? 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멘. 이미 받았고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종종 하는데 나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면서도 내가 믿음이 안 좋다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정말 인생을 헛살았고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요, 야곱은요, 이삭은요, 자기 인생 평생 동안 제일 영적인 감각이 떨어졌을 그때에도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선물로 줄 수 있었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남들이 볼 때 믿음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맞다면,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맞다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 만날 거예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양자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을 남겨주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는 그 복된 삶을 누구에겐가 남겨주고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요, 그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한 기쁨, 감사가 너무 넘쳤어요. 그래서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춤췄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줬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다 약속하고 지금 내 나라에 오셨다. 그는 막 춤춰서 막 춤추고 막 바지가 내려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그 다윗을 보면서 비웃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비갈 아내인데
다윗이 사랑했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받게 돼요. 여러분 받은 믿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 믿음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좋아하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이 삶을 지금까지 별로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온 거는 그것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나온 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믿음을 나는 정말 좋아한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특징, 그 믿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믿음을 더 사랑하고 믿음에 속하여 살고 믿음을 즐거워하며 믿음을 자랑하며 믿음을 물려주며 살기를 원하는 이 복된 종들, 이 믿음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위에 믿음을 물려받을 수많은 영적 후손들 위에 그들의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